오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도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을 회복시키시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 바로 새 왕조 투투모스 1세 바로가 이제 왕권을 잡았습니다. 이전 왕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투투모스는 이전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 이 아모스 계열이 아닌 힉소스 왕조의 모든 기억들을 지웁니다. 그와 함께 이전 왕조와 함께 친분한 관계를 맺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지우기 위해 핍박을 시작합니다. 자유를 빼앗고 신앙을 지우고 남자 영아를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핍박하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닙니다. 남자라고 하는 성별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힘이었으며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며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아이를 없앰으로 그 민족의 주축을 없애는 것은 영구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으려는 무서운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민족으로 바꾸려고 하는, 완전히 자유와 인권과 주장을 말살하려고 하는 바로 투투모스의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협과 폭압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쏟아지고 아무리 핍박하려 해도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도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의 살인 계획을 하나님을 살리는 계획으로 바꾸셨습니다. 강하고 풍성한 은혜를 오히려 더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것은 우리 삶의 곳곳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조차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믿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계획으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연수가 많아지고 직분을 받으면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 성경을 보면 길게 따갑도록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끌어낼 영도자, 바로 모세가 탄생하는 것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상황, 또 어떤 기대 가운데 오셨던 것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름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이름만 등장하는데요,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어떤 이름도 오늘 불려지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무대 위에서 이 주연을 빛나게 하기 위해 조연을 사용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오직 모세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토리가 바로 10절에 있는 모세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거죠. 서포트라이트를 모세를 향해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그럼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오늘 모세는 레위 부모님 스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의 부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이 두 레위인을 통해 바로 그 스라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2절에 초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마치 이 스토리를 보면 모세는 첫 번째 아이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이 모세는 첫 번째 아이였을까요? 4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그 누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벌써 누가 있습니까? 똘똘한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도 그냥 한두 살 위가 아닌 것 같아요. 모세를 끝까지 지켜보고 어머니한테 알려주고 판단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보내셨을 때 모세가 변명합니다. 저 못 갑니다. 저 이미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저 언어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라지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바로 4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미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는 첫째가 아니고 셋째가 되는 거죠. 누나도 있고 형도 있습니다. 제사장,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가족의 이력 중에 모세가 어느 지파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은 등장시키지 않는데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넌저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지파 남자가 어느 지파 여자와 결혼했다고요?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와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까?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 사람이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하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입니다. 즉 모세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는 몇째 아들일까요? 과묵하시군요 다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면 그죠,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모세도 몇째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숨겨놓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속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라고 하는 이 레위와 모세 안에 숨겨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레위 지파로 불렀다는 것은 모세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한 힌트를 바로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아직 모세는 세상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태어났죠. 사람들은 모세가 누군지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숨겨두고 계신 거죠. 이 탄생 속에 바로 제사장과 같이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사명자로 살 것이라는 바로 그 힌트를 담고 두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과 저도 사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시인하기 쉽지 않겠죠. 저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사명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사명자로 쓰임받을 것을 하나님은 힌트로 보여주시며 모세가 태어난 후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후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부모님의 보호 아래 숨겨져서 키워졌습니다. 자랑스럽게 이 사명을 가진 모세가 넌저시 키워진 것이 아니라 숨겨져 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로의 명령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무시무시한 계획입니다. 남자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강에 던져 버리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죠. 누구 손으로? 부모의 손으로. 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모세 어머니는 그럼에도 그 죽음의 세력 속에서 모세를 사랑하며 석 달 동안 양육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어떻게 봤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에 보면 잘생겼단 말이 많이 나오죠.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참 아름답다. 모세도 보고 뭐라? 잘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아름다운 건 살려주고 못생긴 건 다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요게벳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도저히 그렇게 버리기에는 너무나 예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표현하는 겁니다. 사명자로 쓰임받을 모세가 탄생하고 이 아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요게벳을 통해 투과되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 3개월 동안 길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이 개인적인 요게벳 개인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모든 이름을 속이고 있는데 요게벳의 이름도 없는데 요게벳이 지금 부각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요게벳이 지금 모세를 붙들고 3개월 동안 길렀다는 것을 통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요게벳의 결단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요게벳이 지금 아이를 석 달 동안 감춘 것은 내 아이가 예뻐서, 그러니까 내가 기를 수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주셔서 요게벳으로 하여금 모세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모세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사람들 다 모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모두 다 사람들이 몰라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을 오히려 세상이 나무라고 핍박하며 우리에게 헐겁다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보이지 않고 누가 상급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아이의 우렁찬 목소리와 흔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튼튼한 모세가 한번 울면은 얼마나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 딱 목소리를 들어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부분 다 알죠. 기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가 커가요. 이제 걸으려고 해요. 이것저것 만지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모세를 강가에 둡니다. 이 강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강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남자아이거든 데려다가 강에 던지라 한 걸 보니까 아마 이곳은 아마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곳일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자기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살려고 발부린 부모들은 아이들 데려다 강가에 던졌을 겁니다.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던져지는 바로 지금도 그 강가에 많은 귀한 목숨들이 던져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죽음의 강가에 요게벳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찾아옵니다. 애굽인들을 의심하지 않도록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강가에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강가에 띄워둡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내시기 위함이죠. 그럼 목사님, 다른 아이들, 다른 부모들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모세만 그랬을까요? 다른 부모들은 그렇게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서포트라이트가 어디를 비추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셨죠? 모세입니다. 어떤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비추고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강가에 두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성경 속에서 담아 모세의 죽음을 피하는 이 장면 속에 담아 두셨을까요? 이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 그러십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러죠. 이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성경에 많이 쓰이는 용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지금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단어를 바로 모세와 노아 방주 사건 속에 두고 계십니다. 갈대 상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요게벳을 통하여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신 것입니다. 요게벳은 더 이상 자기 아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게벳은 이제 아이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어쩌면 곧 죽음이 닥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공교롭게도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키가 없다는 겁니다. 타고 있는 사람이, 방주에 있는 자가 그 속에 있는 아기가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자는 그냥 물가에 두면 물이 흐르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물결이 있는 곳으로 누가 밀면 미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키가 없는 인생 같아요. 어디로 흘러갈지, 무엇을 만날지, 또 우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내 삶의 물길을 좀 바꿔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예측할 수 없는 모세, 그 인생의 방향 누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방주를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오늘 모세의 인생 방향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인도자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닷도 없고 노도 없고 더 심하게는 답도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가신다는 것을 바로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사망의 물에서 건져내어 평안한 하나님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지도 아래 있는 것이며 주님의 손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 어떻게 될까 봐 멀리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지켜보고 있을 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온 것입니다. 바로의 딸 정도 되면 공주 아닙니까? 그 왕궁에 욕실이 있지 않을까요? 왕궁에서 욕실에서 호사스러운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면 되지, 왜 강가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목욕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공주에게 너 강가로 가서 목욕을 해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주셔서 그런 걸까요? 왜 이 공주는 왕궁에서 목욕하면 될 걸 왜 나일강까지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애굽의 문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신성시하는 강이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애굽 여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정결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께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 나일강 물로 몸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나일강가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공주는 일상의 목욕을 하러 나온 거죠. 바로 이 공주가 누구냐?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그 왕의 딸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녀. 투트모스는 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바로 핫셉슈트라고 하는 이 공주였습니다. 그는 여인이지만 애굽의 권력 서열 2위입니다. 왕족이죠. 누구도 그를 넘어설 수 없는 왕 다음의 권력자였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은 바로 이 공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히 버려지고 갈대 상자에서 우리는 영화나 이런 또 매스컴을 통해 나타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영화의 소재로 너무 스펙타클하고 또 구미를 당기는 스토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핫셉슈트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였어요. 그럼 히브리 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신의 아들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면 아무리 딸이라고 할지라도 왕명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죠.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서 그 핫셉슈트의 마음에 히브리 아기를 보고 긍휼한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보호 아래 안전히 양육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냥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연히, 저것도 우연히. 우리가 세크라멘토에 이사 와서 사는 것도 어쩌면 우연히, 우리가 세크라멘토에 있는 이 카마이클에 있는 방주 선교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 어떻게 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모세를 바로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당시 아이들은 보통 젖을 뗄 때까지 3살에서 4살까지 유모에게 맡겨집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보통 서너 살 되면 젖을 떼죠. 더 일찍 떼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요즘에 보니까 너무 오래까지 엄마 젖을 안 떼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갔는데도 아직까지 엄마 품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보통 서너 살이면 젖을 뗍니다. 그 동안 모세는, 특별히 왕실에서는 이 어머니에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 양육기관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가 배우고 양육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도 그렇게 맡겨져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 그 유모가 누구라고 소개됩니까?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누구를?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러분, 뭐 영화를 쓰고 소설을 쓰더라도 이보다 더 소설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일하세요? 유모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죽음 앞에 내어놓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내어놓았는데, 하나님은 절묘한 계획 가운데에 애굽의 권력의 2인자 핫셉슈트의 손으로 아이를 인도하십니다.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물질로,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가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들을 또 공급하셔서 그가 나중에 누가 되게 합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는 우리 방주 성도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방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 믿으십니까?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고 듣지 못하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의 성도들이 눈을 열고 그 은혜를 늘 목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젖될 나이가 되었을 때 모세는 정식으로 하셉슈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고 그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죠? 아기가 이제 자랐어요. 자랐다는 말은 이제 젖될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 당시에 애굽에 입양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입양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입양당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가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의 아이?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출생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하셉슈트가 건져낼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녀들이 뭐 했겠습니까? 다 모를 사람이 없죠. 그럼 물에서 건져냈다. 그럼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란 말입니까? 히브리인 아이다.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셉슈트가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이집트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가 아니고 정확히는 모우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모우세스. 모는 물이란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셉슈트가 물에서 건진 아이, 내가 물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너 잊지 마라 아이야.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낸 너의 어머니란다. 바로 모세라고 지어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건은 이렇게 모세가 탄생한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이 방대한 성경, 66권의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아놓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모세가 탄생한 바로 이 기사만 적어놓은, 모세는 그렇게 사랑했다면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물에 빠져야 돼요 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바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는 사건 속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작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랩탑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작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죠. 아이콘은 작은데 클릭하면 수많은 영상과 페이지와 그림들과 도대체 그 아이콘 속에 담아 놓을 수도 없는 놀랍고 큰 것들이 막 펼쳐집니다. 모세의 탄생은,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은 작은 사건을 통해 큰 사건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고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건져줬으며 모세를 살리셨는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담아놓은 신학적 장치가 모세라고 하는 바로 이 아이가 탄생하는 그 스토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큰 그림이 있는가? 죽음의 위기와 그 위기 속에서 태어나는 모세는 그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를 나일 강가 사이에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열재앙과 그리고 홍해 가운데 인도하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건 속에 보면 모세가 나일강 갈대 밭에 놓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과 홍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홍해의 원래 부른 이름이 바로 갈대바다입니다. 갈대바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연속석상에 그 그림을 지금 숨겨두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모세가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셉슈트의 양자가 되어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 자기 백성 삼아 주시죠. 그리고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 양육받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양육받았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시내산으로 인도를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종살이만한 종의 근성이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법과 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 탄생의 그림 속에서 출애굽 전체를 보여주는 빅피처를 숨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엄 골즈워디라고 하는 호주의 저명한 구약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모세의 구원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반적인 섭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권세들이 감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할 중보자로 선택된 자를 해칠 수 없도록 그들을 제압하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세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시 회복시킬 큰 그림 속에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은 그것을 멈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말씀의 정리와 함께 모세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했죠? 모세스. 뜻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어로 모세는 다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모세는 건져내다, 구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핫셉슈트는 모세를 건져내고 나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건져낼 자로 보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건짐받은 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건져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클로즈업 하시는 바로 이유는 그 사명 때문입니다. 죽음의 강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죽음의 강에서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건짐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리더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웅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육신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인간처럼 되셔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주와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고는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희망이며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건짐받은 자로서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건져낼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천국 가면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진받은 자로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물에서 건져낼 자가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세를 건져낸 것처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를 건져내었으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죽음의 강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결단하고 그냥 섬기기만 할 때 모세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살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부족하고 세상처럼 세상이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지 못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으로 채우시고 복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지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 이름의 생명을,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